그래서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으십니다. 네. 네. 옆 사람만 보지 마시고 뒷사람 서로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5월의 넷째 주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저도 여러분도 남편도 아내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성경 에덴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이라, 두 번째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이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승의 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는데 왜 부부의 날이 없나. 그래서 5월 21일을 둘이 한 몸이다 해가지고 부부의 날로 하자. 정식으로 부부주의를 셋째 주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주일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가장 인류 최초의 가정이면서 최고의 행복한 그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가정으로 에덴의 남편 아담, 에덴의 아내 하와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부부 곧 아내와 남편이 행복해지고, 부부가 행복해야 또 자녀도 행복하고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회사에 나가도 승리하고 사업터에 나가도 잘 되고, 그 행복한 모습으로 그 행복한 성도와 행복한 부부가 모인 천국인 교회에 올라와서 행복을 누릴 때, 이곳이 지상 낙원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에덴의 가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에덴,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 즐거움,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남자는 흙으로 만드시고 여자는 남편의 갈비뼈로 만들고, 그래서 여자가 강한 이유도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좀만 건드리면 흐름흐름하고, 그런데 여자는 갈비뼈로 뼈로 만들어가지고 참 강한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해 두셨다 그랬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온갖 좋은 것을 다 넣고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가운데 두셨어요. 몰래 감춰놓으면 도대체 어떤 나무인가 해가지고 기어이 찾아가지고 따먹을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동산 중앙에 딱 보이게 해놓고 이거 절대 따먹지 말아라.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어겨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는 그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쫓겨났죠. 10년 살다가 행복해서 쫓겨났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기 2장과 3장은 딱 한 장 차이. 그 한 장이 10년 될 수도 있고 100년 될 수 있고 우리는 잘 몰라요. 침묵하니까 마음대로 상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행복의 기간은 매우 짧은 것으로 길지 않았다는 거죠. 그 행복한 가정이 죄가 들어오므로, 사탄의 미혹으로 죄가 들어오므로 그 행복이 깨지고, 그렇게 사랑으로 고백했던 아내를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비극이 왔어요. 그래서 3장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두루 드는 화영검으로 지키고 아담과 하와를 쫓겨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그 선악과 따먹고 죽게 되었으니까 생명나무 먹어가지고 살까 봐서 하나님 그렇게 쫓아냈어요. 인간의 불행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이런 그 비극이 벌어진 것이 뭐냐면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의 최초의 남자, 최초의 여자, 아내 그 부부는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남편도 범죄 이전에 아담 남편으로, 아내도 범죄 이전에 아내 하와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그 아담과 하와는 비록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부부는 너무너무 행복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의 아담 하와 부부,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계 경제협력기구라고 OECD라고 있는데 올해 34개국이랍니다. 이 세계 경제협력기구 이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층 빈곤을 느끼는 율이 1, 2위 다투고, 이혼율이 1위. 이런 불명예는 오늘 교회와 성도의 책임입니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책임감을 느끼는 제일 괴수는 목사지요. 설교 잘 못하고 설교한 대로 살고 안 하고 본의 안 되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자기 위치를 떠나서 신행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원통함을 분리 아니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하고, 능력 없어요. 아니,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냥 말로는 신앙생활, 목사도 성도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신자라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신자로서 합당한 행위의 열매가 없어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강도사님이 열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거룩의 열매, 진실의 열매, 빛의 열매. 이 열매가 없어요. 생각도 있고 말도 있는데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신행일치가 안 되니까 밖에 버리고서 사람의 밟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밟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버리죠. 모든 성도들이, 모든 부부들이, 모든 가정들이, 모든 교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 이런 자들에게서, 이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진정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최초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진정으로 남편이 회복되고 아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 기쁨, 쾌락, 에덴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말 저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충신교회가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의 공동체, 비록 부부지만 성경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바로 내가 함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 바로 교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에덴 동산 처음 가정 교회 아담과 하와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한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에 어느 날 사탄이 틈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의심의 결과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따먹은 결과 저들은 죄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숨었고 핑계대고 저주가 임한 거죠. 뱀에게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고 배로 기어다니고, 이거 처음에는 뱀이요 사람처럼 걸어다녔나 봐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 거라. 하와는 남편을 사모하고 잉태하는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 더할 것이고, 남전 아담에게는 너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고 땅은 가시와 은검키를 내고 너는 필경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이 가죽옷을 창세기 3장 20절 21절에 가죽옷을, 양이 짐승이 희생함으로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서, 그는 오늘날 예수님의 의의 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 아무리 해 입고 또 해 입어도 그냥 부서지고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가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앞에서 심판 앞에서 가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바로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죄 없다고 합니다. 착한 일 하면 천당 간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에덴의 아담 하와 부부는 어떤 부부였느냐, 어떤 가정이냐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부부로 가정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왕인 부부요 가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인 부부가 아니고 가정이 아니면 그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들 하늘이 맺어준 부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만들었고 우리 부부를 가정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마태복음 19장 6절에 있는 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오늘 이혼하는 가정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좀 이혼 안 하고 그 조정 기간을 두고 기도하고 그래서 또 맞추고 회개하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예수 믿는 가정도 이혼율이 너무나 많아진대요. 심지어는 목회자의 가정, 심지어는 목사도 아내를 버리고 목사 아내도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 고통하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 인생을 창조했고 흙으로 만들고 갈빗대로 만들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장 7절부터 쫙 보게 되면 이 남자를 먼저 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도 산영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절대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 독신주의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가 결혼을 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어요. 특별한 은사로 바울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혼자 살기로 작정하고 서원해서 그런 은사적인 면에서 독신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갈빗대 하나로 만들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엑스타시 황홀경 무아지경으로 해서 이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가지고 갈빗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필이면 사람은 흙으로 막 빚어가지고 또 이 갈빗대로 빼가지고 살로 채우고 그 세밀하게 이쁘고 아름다운 하와를 만들었을까요? 다 뜻이 계신 거예요. 그만큼 우주 만물은 인생을 위해서 인생 자체는 나 영광을 위해 만들었고 내 특별한 손수 친수로 사랑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를 부부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면서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인간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아내와 예수 믿는 남편이 만나가지고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부부가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부부는 하나님 만들어주셨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 결코 나누지 못한다. 물론 음행한 연고 서로 음행 사건 때문에 이혼한다 그러면 성경은 허용하지만 그거 아니고 성격이 다르고 뭐 다르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탈무드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부부가 이런저런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둘이 헤어지기로 합의를 하고 그래서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돈도 해가지고 전부 반절씩 나눴는데 애들은 어떡하냐. 애들이 11명이나 돼. 한타서 뭐 한 명 못처럼 11명이 됐는데 그 11명 어떻게 나눠요? 그래서 내가 서로 많이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랍비를 찾아갔죠. 랍비님 우리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마음이 안 맞아서 다 재산으로 나누고 다 나눴는데 애들도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나누려면은 한 명 더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혼해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빨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16명씩 나눕시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고 침 들어가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딱 나보니까 쌍둥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13명 됐어요. 아,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나누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때 깨닫고 가서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대.
지어냈는지는 몰라도 이 유대인 랍비 문학에 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혼시키지 않으면 히브리 13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하고 음행하면 가정이 뻐그러지고 여러분 조광지차고 헤어지면 얼마나 가슴 아픈 줄 아세요? 나는 헤어지지 않아서 아직 모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둘 다 잘 믿으면 헤어질 이유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부부는요, 그때는 진화론도 없었으니까, 어디서 생겼지? 뚝 떨어졌네. 그게 아니고, 딱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그냥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다 알아버린 거죠.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동물들을 이름을 안 지고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여자도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만큼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하고 천재 중에 천재가 아담이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거의 신적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 갈비뼈 없어진 거 모르겠어요? 자기 갈비뼈 빼가지고 여자가 되는 없었는데 동물 다 찾아봐도 돕는 배필이 없더라. 어떻게 사람이 동물의 도움받아? 요즘엔 뭐 애완견도 있고 반려견도 있어가지고 눈이 어두신 분은 강아지가 탁 인도하고 이렇게 돕는 동물도 있지만은 다 돌아봐도 그 동물 가운데 자기를 돕는 배필을 로마차 발견하지 못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홀로 있는 건 절대 좋지 못하니까 부부를 만들어준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돕는 배필로 한번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로 알고 협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남자는 나를 돕는 배필이다. 아담과 하와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아담은 하와를 도와주고 하와는 아담을 도와주고 여자는 남편을 위한 돕는 배필이라 그랬지 남자는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부부가 서로 돕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이런 존재로 만드는 줄을 알고 믿고 실천했더라는 거예요. 여기 돕는 배필, 돕는다는 말은 도움이 명사입니다. 근데 배필이 뭐냐면 정반대에 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자. 반대편에 나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대항하고 대면해서 나를 돕는 자. 다시 말하면 일방적으로 아내가 남편 편에 서고 남편이 아내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편에 서서 남편이 잘못할 때 아내가 잘못할 때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하모니를 이루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아니 부부 일심 동체니까 당신은 내 뜻을 따라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원문에 보면은 남편과 대면하여서 반대편에 서서 나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협력하고 남편도 아내 반대 서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뭉칫돈을 가지고 왔다. 여보 이거 무슨 돈이야? 무조건 갖다 주니까 아이고 좋다. 그리고 어디 출처도 묻지도 않고 막 그냥 쓰고 그 남편이 도둑질을 했는지 사기를 쳤는지 묻지도 않고 돈만 갖다 주면 좋아하면 그런 아내는 남편의 반려자,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남편을 살피고 아내를 살펴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나의 수터블 헬퍼, 꼭 알맞는 적절한 적당한 정말 나에게 꼭 알맞는 사람이 바로 내 아내구나, 내 남편이구나. 살다 보니까 성격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뭐도 안 맞아가지고 그냥 헤어져. 이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꼭 알맞는 아내로 남편을 만나게 해줬으니까
잘 안 맞으면은 믿음으로 그걸 맞춰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중신의 가정들이, 부부가 옆에 있는 아내 남편이 무조건 내 뜻을 따르라, 그게 아니고 내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도록 돕는 배필임을 알고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아담 하와 부부는요,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서로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요, 내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요, 내 아내는 가장 소중한 존재요, 내 남편은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믿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뼈 중에 뼈가 무슨 뜻이에요? 뼈 중에서 가장 소중한 뼈, 살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살.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내 아내로 삼아주신 이 아내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선물이요 가장 귀한 존재다. 남편도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다. 아내도 내 남편이 가장 귀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당신은 나의 가장 귀한 존재요 하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여기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아가페로 말한 성경, 거기 어떻게 부부간의 사랑을 하면서 아가페로 사랑하냐? 하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내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 생명을 준 것처럼 그 아가페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를 향하여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남편은 아내가 사랑받고 품에 안길 짓을 해야 안아주지요. 맨날 떼대거리고 말대꾸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길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죄인을 사랑으로 안아주시지 않고 깨끗하게 되면 안아주마 그랬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어요. 더럽고 추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탁해서 하나님 자녀로 천국 가게 했으니까 그냥 조건 없이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다 보면 아내도 변화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두 분이 이혼을 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장 소중한 남편으로 아내로 여기고 경외까지야. 경외.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남편을 경외하고 복종하고 그 아내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21절에 서로가 복종해야 돼요. 서로가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이혼할 가정이 없겠지요. 정말 천국이야.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가정이 에덴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소중한 남편이요 아내를 여기고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에덴의 아담과 하와처럼 아내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남편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알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경외하고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덴의 아담과 하와 부부는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물론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 그렇다고 치지만은 이 아담과 하와는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어요. 추위도 더위도 없으니까 그냥 죄가 없는 곳이니까 안 좋은 게 전혀 없으니까 벌거벗고 살아도 문제가 없이 행복했어요. 죄가 들어오므로 뭐가 너무 입으로 옷을 해 입고 또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히셨지
죄 범죄 이전에는 옷을 벗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 앞에, 아내가 남편 앞에 다 드러내고 솔직하게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물질 문제나 이성 문제나 어떤 문제라도 부끄러움이 없다면 최고의 행복감.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게 있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를 숨기기 위해서 10가지를 거짓말을 해야 돼요. 자꾸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부끄러움 없는 부부였다. 남편에게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아내에게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가정 평화를 위해서 숨길 거 숨겨야 된다. 그걸 드러내가지고 가정이 평화가 깨뜨리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 부끄러움 없는 부부. 정말로 아담 하와 부부 그 가정은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 가정을 만들어주고 부부로 맺어줬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기 있는 아내는, 남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도우미로 만들어줬다고 믿고 내가 있으므로 그 아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고 내가 있으므로 남편이 하나님 기쁘게 하고 둘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을 이루는데 서로 아름답게 돕는 자로서 동반자로 배려하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받들어주고 복종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이런 부부가 진정 행복한 부부.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절대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네.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행복한 남편. 내 아내는 나한테 단돈 1,000원도 10,000원도 숨기는 일이 없다. 얼마나 행복한 남편입니까? 오늘 밤에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진주보다 귀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 가정의 아담 하와의 가정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가정으로 우리 교회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영광을 돌리고, 저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가정을 보니까 거기가 천국이네, 그 행복 냄새를 맡고 여러분과 저 부부, 남편,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문제 있는 가정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전도를 받고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정으로 이사가는 날 주님의 칭찬과 멸류관 많이 받고 영생 복락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